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이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같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통해서요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진짜 말씀대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의 반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남은 반년을 준비할 수 있는, 특별히 또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라는 또 이 나머지 절반의 시작을 또 그렇게 열 수 있다는 것에서 또 우리가 또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또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들으시고 동의하신다면, 믿으신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고 또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분. 예. 목사님. 아유, 쇳내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1부 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니까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첫째인 줄, 내가 이제 외동딸, 외동아들인 줄 알고 사랑받았는데 약간 동생 태어난 느낌으로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또 다른 분이 있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해 하시는데요. 네, 그 답은 저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우리 한음이가 대답해 준 대로 바로 삼위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십니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사랑하시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성령님은 누구를 사랑하시죠?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중에 누구 좀 약간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 나르시즘이라고 말하는 자기 애착, 자기 집착,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긴밀한 연합으로 서로 사랑하시며 하나가 되어 계시다라는 것을 삼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연합되어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삼위 하나님 스스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요, 그토록 사랑하시던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지만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사랑하는 성자는 사망의 삭스로 몰아내셨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은 죄악의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자는 삭스로 대하시고 사랑받지 못할 우리는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그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계시고 연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께서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죄의 삭슬 받으셨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많이 배웠죠. 이 삭슬 받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금 가벼운 표현으로 제가 뭐 없다? 얄짤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짐을 우리 예수께 맡기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데 그걸 맡기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때때로 우리 눈에, 때때로 종종 우리 눈에 그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명하게 보이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기왕의 기회가 되었으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나는지를 이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좀 먼저 드시나요? 분명히 우리나라 안에 이 요한계시록이 많이 가르쳐지거나 설교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어려운 넘지 못할 장애물과 벽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교회가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볼까요? 짜잔, 이게 누가 예배드리는 장면일까요?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인천의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이끄는 다미선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휴가 될 것이고 그날에 이 나라에 종말이 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저렇게 휴거라고 붙여놓고요,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0월 28일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미선교회는 사과문을 내고 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종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종말에 관해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생겨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단이든지 아니면은 저렇게 사이비 같은 데가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그냥 두려운 것으로만 이제 만들어 놔서요. 그래서 이런 종말의 이미지가 안 좋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오늘 1장 1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예,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좀 벽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계시에 대한 오해입니다. 흔히 계시하면은 그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계시를 뜻하는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의 아포칼립스예요. 아포칼립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아포칼립스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영화들이 나오냐? 지구가 멸망한 이후의 상황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나와요. 아포칼립스 이러면 지옥, 이게 묵시라고도 번역되거든요. 근데 기억하시죠? 지옥의 묵시록. 이런 것처럼 아포칼립스라고 하면 굉장히 암울한 상황, 지구가 멸망한 이후의 혼란기를 뜻하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을 이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요, 이 계시록을 또 한 번 어려워합니다. 선입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가 뭘까요? 계시. 지난 7월 1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계시가 뭐죠? 계시가 뭡니까? 계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든 것, 그게 계시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계시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데, 스스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내시는 모든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시랑 지옥을 자꾸 연관시켜요. 계시와 혼란을 연관시켜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앞섭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넘을 때 갖는 선입견 또 하나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또 벽으로 마주하는 단어는요,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언이 뭘까요? 예언. 어디 예언기도 좀 받아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요,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한자어로 뜻해서 미리 말한다, 이제 예언이라는 뜻, 우리식의 이해고요. 성경 시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의미로 받았을지를 아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어떤 의미로 받았을까요? 예언 기도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미래의 일을 그냥 먼저 알려주는 정도를 예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우리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유대의 구약 성경은요, 타나크라고 합니다. 이 타나크가 각각의 약자예요. 타는 토라라고 합니다. 우리 토라 잘 아시죠? 모세, 오경이 토라죠. 예, 그리고 이 니은의 음가에 해당하는 것은 느비임이라고 해서요,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에서 이 키읔의 음가가 있는 건 케투빔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글들 또는 뭐 성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언서라는 목록 안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예언서가 들어가 있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도 예언서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에 관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뭐로 분류되나요? 구약 성경의 카테고리로 묶을 때 역사서로 분류가 되죠. 예,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걸 예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의 예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예언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설명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대언한다. 그래서 예언자 또는 선지자가 대언자인 거예요. 대언자.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예언을 진짜 앞날, 그리고 또 예언을 너무 개인적으로 보죠. 예언기도 받으러 가면은 공동체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서 우리가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자꾸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언은 공동체입니다. 항상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것 때문에 저기 어디 예언기도 잘하시는 분만 계시록을 강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가 계시록을 자꾸 피해 왔던 순간에 신천지도 나오고 이단들과 사이비도 나온 겁니다. 이걸 자꾸 두려워하고 어려워만 하니까 자꾸 이걸 비밀스럽게 풀어내는 사람, 이 비밀은 나만 알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활개치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자꾸 이제 기름을 부어줬던 것밖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에게도요, 이런 선입견이 있었고요. 계시록을 읽는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못 읽었어요. 그러나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서 계시록을 처음 읽었는데, 그때 제가 주석책도 없고 하지만 계시록을 참 재밌고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관해서 안내를 해주는 작은 책자를 하나 이제 보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록을 읽을 때요, 제가 이제 1학년 다니다 갔는데 뭐 다 알았겠습니까?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데 그 줄기와 흐름을 잡고 읽으니까 계시록이 은혜가 되고 좋더라는 거죠. 그 줄기와 흐름이 뭔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데, 이거예요. 계시록이 말하는 바는 딱 그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대. 이 줄기만 가지고 읽으니까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뭐 영원히 모르면 안 되겠죠. 이건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이 커다란 줄기를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데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쓰였다고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의미를 갖지만 초대 소아시아라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이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요, 로마의 치하하에서 네로와 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라는 그런 그 황제의 박해를 받던 때입니다. 조직적인 박해를 받는 때였던 거예요. 그 조직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전달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의도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의도가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비밀이니까 함부로 풀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힘입어 기뻐하고 힘을 내라고 주신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이 안에서 깨달았을까요? 자, 우리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1절에서 먼저 주목해 보죠. 1절에 우리는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리라, 그래서 종말. 그런데 이 종말이 지금 2000년이 계속 지연되니까 어떻게 보면 속히 오신다 놓고선 왜 이렇게 안 와? 하면서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겁을 주기 시작을 했죠. 속히 온다니까, 휴거 있다니까 하면서 겁을 내도록 자꾸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요, 속히 오리라 보다도 그 앞에 있는 반드시가 사실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이 반드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땅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마땅히 행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이 마땅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런 일들을 마땅히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성실하게 돌보아 이런 영광의 자리로 마땅히 이끌어 가고 계시니 교회여,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를 전달해 주기 위해 기록한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안에서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비밀스럽게 암호로 써서 전달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그냥 준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요, 이제 제가 나중에도 여러 번 강조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구약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이고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의 이미지와 단어들, 그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에 빠삭하게 공부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계시록을 받았을 때 우리처럼 겁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오히려 여기며 기뻐했던 거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3절부터 6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부터 6절입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구절 하나하나 모든 것이 참 다 귀한 건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을 때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이 3절에서 6절이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을 좀 다시 한번 보죠. 이 3절에 보면 몇몇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또 누구죠? 듣는 자와, 그리고 또 누구예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의 좀 번역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었을 때 읽는 자가 있었구나, 듣는 자가 있었구나, 지키는 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원어를 직역한 영어 성경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관사에 맞물려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읽는 자는 단수, 듣는 자는 곧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세 부류가 아니라 읽는 한 사람과 듣는 곧 들어 지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예배드리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예배하는 장면인 거예요. 저 같은 설교자가 앞에서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을 생각하시면 지금처럼 옛날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개인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하여 이 서로 그러니까 7개를 기록한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루마리 같은 데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회람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 읽고 넘기고 넘긴 거예요. 그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목사가 읽습니다. 사도가 준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읍시다 하고 목사가 읽어요. 단수해요. 그러면 공동체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듣는 귀만 커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요. 듣는다와 지키다는 본래 하나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이 박해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도록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 바로 이런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단들의 장난질을 주의하십시오. 우리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 해석하게 되었고 더 잘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저만 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요한계시록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배우면 되죠. 배우고 공부하면 되죠. 참고로 지금 좀 더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옆에 에어컨을 하나만이라도 좀 틀어주십시오. 지금 부채질 하시느라고 제 말씀에 집중을 지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받으며 집중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묵상해 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웠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힘을 내고 기뻐했냐?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그게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중요한 핵심이 구름일까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데 이걸까요?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십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죠.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때 예언된 그분이 다시 오신데 여기서의 핵심은 구름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지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된 그분이 다시 오신대. 다시 오신다가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우선 그러면 이것부터 해결하죠. 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4절도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초대교회가 받았던 교훈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분은 누굴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입니다. 하나씩 해결하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다시 오시리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이제도 전에도 장차 계실 일을 우리는 어디서 배웠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근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본래 만드신 분이기에 원래 회복되어야 될 원형을 유일하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권세를 또한 심판의 권리까지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주인이면서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판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마가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무엇을 통해 배웁니까? 초림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지극히 작은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위해서만 갖고 우리가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음은 현재를 위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네, 중요한 단어들을 봐야 돼서. 네, 앞절에. 네, 오케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회복되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표현을 하나 봅니다. 저 때에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때가 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때가 찼다. 때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의 1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죠. 계시록 1장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무엇이 겹치죠? 때가 가깝다, 때가 찼다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 때도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때가 완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극치와 최고봉으로 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죠. 주님이 다시 오신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으로 가져오신대,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를 깨닫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깨달으며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저를 봐주세요. 여기서 이 때라고 번역된 그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헬라어가 카이로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때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두 가지 유형의 시간이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크로노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째깍째깍 가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그 시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미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내가 공중전화를 마지막에 쓴 게 언젠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카드를 쓰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죠?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어서 썼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원, 30원 때 제가 전화를 써봤어요. 20원, 30원 때에 20원을 넣으면 전화통화를 몇 분 할 수 있죠? 3분 정도 보통 우리가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에 어떤 사람은 그 전화 3분을 통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 핸드폰도 요즘은 전화 무제한이지만 사실은 원래 10초에 6원 이랬죠, 가격이.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은 쉽게
그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같은 3분 안에 사랑의 고백이든지 중요한 계약이든지 이런 것을 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3분인데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그런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그리고 의미가 부여된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 이제 이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에 때가 찼다고 그 번역된 이때의 이때가 뭐냐? 그게 의미가 부여된 카이로스예요. 특별히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으신 사람들을 향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렵고 때로는 나는 실패자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는 수많은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를 위해 성실히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이루고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극치를 맞이하게 될 거야. 너의 삶을 내가 의미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단어가 때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가르침이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실패합니다.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너를 위하여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처럼 너는 느낄지 몰라도 나는 너의 삶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의 극치가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미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최고봉을 경험하게 하신대, 그것이 마땅히 이루어진대 라고 말하며 초대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에게서 그 감동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느끼셔야 됩니까? 세상에 휴거가 있대, 종말이 있대, 아포칼립스, 지옥이 펼쳐진대, 막 자유의 여신상이 쓰러지고 막 하늘에서는 뭐 불이 내려오고. 아니요, 그건 둘째 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대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신대. 할렐루야. 우리 이걸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성실히 이루고 계신데 그 극치가 올 거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지금요 보면요 재밌는 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실제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오래 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 봤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기도 했겠죠. 물론 전도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맛을 본 거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때가 찼고 카이로스가 펼쳐지며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되었고, 병자도, 버림받은 이방 여인도,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부정하다고 하던 사람들도 모두 의미를 갖게 되죠. 주님이 그를 의미 있게 하십니다. 그의 삶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 가시는 곳마다 평안이 선포되고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며 주님의 제자들이 허다한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를 맛본 성도들이 헉, 주님이 다시 오신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아야겠다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허무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의미 있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잘 붙잡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가야죠.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다리며 묵상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게 뭐예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아이, 좋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의미 있게 하신대.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에서는 주여 내가 오늘 이렇게 허무한 하루를 보낸 것 같지만 그러나 내일은 의미 있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좋지만 다시 오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대하는 건요, 그렇게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의 문제는 아니죠.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뭐냐? 이제 2장부터 3장에 걸쳐 나오는 초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또 시간이 많이 갔을 뿐더러 또 이제 새벽에 이제 오늘 오전까지 해서 6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2장과 3장을 읽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안에서 공통적인 핵심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들이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아요. 이제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5교회가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단들에게 넘어갔다,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교회가 점령당했던 것을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책망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죠?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이 교회에서 읽혀져서 울려 퍼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지키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한 2달 전인가에 그 한 청년이 이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났습니다. 봤더니 이 청년이요, 그 성경 어플을, 이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성경 어플을 개발하는 이제 그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이제 새가족, 우리 김광석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아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고 좀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한동대 출신들이 이제 그 성경 어플을 개발하는데 이제 언젠가는 제가 이 성경 어플을 좀 소개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어플이 괜찮아요. 왜 괜찮냐? 성경을 읽으면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성경에서 얻은 포인트로 내가 무언가를 구매할 수도 있는 플랫폼을 이렇게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뜻이 있으시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걸 잘 다운받아서 써보면 이제 좋겠죠. 그래서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대생들 그렇게 어플 개발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다른 일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진짜 잘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마우면서도 부끄럽더라고요. 오죽 안 읽으면 포인트를 줘야만 성경을 읽나 싶어가지고 부끄럽더라니까요. 오죽 안 읽으면. 이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가 뭐죠? 교회가 오늘날 이제 우리 모습을 보던 초대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을지언정 주님이 그 교회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여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래도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 묵상하지 않는 성도, 오죽 안 읽으면 포인트를 줄 테니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라고 사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건요, 단순하게 주님이 재림하신데 우리를 의미 있게 하신 데를 입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향한 책망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항상 거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요, 읽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성경 일독은 하셔야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하게 양을 채우는 것만을 제가 원하진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바라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1년에 한 번 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읽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정말 오늘을 의미 있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처럼 수많은 선입견들과 장난질에 우리가 다 넘어가 있어서 읽으려도 안 해, 더 배우려고도 안 해, 이래요. 이제 앞으로 저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들 몇 가지를 볼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취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배운 관점에서 보면은 이 휴거라는 것도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죠. 예. 이게 또 휴거가 없다 제가 또 이래버리면은 여러분들 나는 여태까지 휴거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막 갑자기 걱정이 되실 텐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제 그 방송 그 다큐를 하나 좀 봤어요.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집에도 어느 방 한 구석에 천장이 일부가 뭐로 되어 있었냐면은 성면으로 되어 있었어요. 성면이 가볍고 다루기도 쉽고 그리고 이게 또 단열이 잘 되고, 그래서 저희 방 한 구석에 주방처럼 쓰는 곳 지붕을 성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면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써요. 왜죠? 발암물질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옛날에는 싸서 썼죠. 단열도 잘 되고 좋다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 좋다는 게 밝혀졌으면 성면을 계속 써야 되겠어요?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되겠어요? 쓰지 말아야죠. 우리가 예전에는 좋다고 썼던 것들을 새롭게 깨달아서 그걸 버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이전에 겁주던 방식으로 이해하던 요한계시록에 관한 때로는 삐뚤어진, 때로는 오해를 사게 만들어진 가르침들을 새롭게 배워 갱신하는 것이 우리의 지나간 신앙이 부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읽고, 일단은 읽으세요. 일단은 읽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잘 배우면 되잖아요.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그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묵상하는 법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법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주님이 이루실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곱씹고 이 말씀 안에 담긴 보화를 캐내기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고, 그걸 가지고 듣기만 해요. 듣고 지키고 낭독하고 전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넋두리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여인 같은 아마 여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요, 이제 우리도 이 선지자,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은 설교자는요, 어딜 가면 이렇게 환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저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는데 영적이지 않아,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죠. 어떤 목사님들이 영적입니까? 이제 병도 좀 고치고 기적도 좀 행하는 목사님들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처럼 나는 말씀을 충실하게 연구하고 그래서 전하고 가르칠 거야라고 하면 영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영적이다라는 말이 가진 이 함정,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말씀을 사수하고자 하는 이것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여러 현상들에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그곳에 먹이를 주는 순간 사단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을 하다고요. 사단은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아요. 피조물 중에 일부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꾸 기대어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단은 누군가에게 자꾸 기생합니다. 우리가 자꾸 영적이다라는 것을 오해하며 말씀을 등한시하는 순간 자꾸 사단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넘어가고 이만희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 비밀은 나만 하는 것이라고 해도 막 다 믿지. 그걸 다 믿지. 내가 모르니까 믿는 거죠. 묵상도 안 해봤어, 해석도 안 해봤어, 가르치지도 않고 배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면서 영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박해받는 초대교회에게 힘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의미 있게 하시려고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더 붙잡아야죠. 잘못되면 갱신하고 새롭게 하고 반성도 하고 기뻐하고, 새로 알았으면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전에 로마서 말씀을 나누던 네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변화를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도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때 우리가 이 변화되다, 바꾸다, 바뀌다라는 저 단어를 주의해서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의 것으로 바꾸었다고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습니다. 우상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오히려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나는 우상의 것으로 주님의 것을 바꿨지만 주님은 우상에 물든 나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바꾸셨습니다를 고백하던 그 말씀, 이 바꾸시다, 변화시키다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죠. 그것이 어디에 약속되어 있고 그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그 변화를 이끄시는 주님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이런 구절도 봤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거 보고 마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아수르 왕도 무언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 땅의 신이 노했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포로로 끌고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의미 있게 하실 주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배우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며 삶의 어려움과 허무함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주님 안에 참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머무십시오. 우리 주님이 예언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앞날을 모른다고 계시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잃었구나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묵상 질문의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란 뭘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판단하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돼요. 저는 저의 스타일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고민합니다. 나처럼 연구하는 거를 가르치면 성도들도 다 재밌어 할까? 여러분들 나름의 이제 재미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찾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좋은 교회가 뭐지라고 할 때 항상 말씀이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말씀을 더 배우고 알고 싶은데 혼자는 힘드니까 성경 공부 시켜주실래요? 아니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여서 같이 통독합시다. 혼자는 자꾸 힘이 딸리니까 모여서 통독합시다. 그런 건의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말씀에 잘 머물 수 있도록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못 보는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에 거하기 위한 그런 제안들. 그러나 저 교회는 이거 해서 잘 됐대, 저 교회는 이거 해서 재밌대라고 한다면 그런 걸 잠깐 넣어두십시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아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떠오르거든 잠시 넣어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책망 들어서는 안 됩니다. 책망 듣는 교회는 주님이 그 삶을 의미 있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잘 지키며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러나 주님 앞에 책망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말씀의 공동체, 말씀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